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예,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 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는 밀양에 있기 때문에 밀양에 지금은 남쪽이지만 처음에 있었던 지역이 서쪽이라서 밀양 서부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이제 건물을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랬죠.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모임,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만약에 이제 밀양시장이 여러분을 불렀다. 부른 목적이 있겠죠. 그죠? 가보니까 시청에서 좀 근무해 줄 수 없느냐. 예. 아니면은 이런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부른 것보다 밀양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불렀다 이러면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 그러면 더 큰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그죠? 대통령이 나를 왜 불렀을까? 부르면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나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은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스카웃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라는 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겠죠. 꼭 한 가지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랬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에는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1절은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로 불렀다는 것은 그 일반 성도를 그냥 불렀던 목적과 또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로 불렀다. 그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일 시키려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단어의 뜻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줘서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겨서 일을 맡겨서 어딘가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장 9절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도 크게 보면 다 사도예요. 물론 이제 좁은 의미로는 12사도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추가로 바울 같은 경우 추가로 사도가 됐는데, 좁은 의미의 사도는 이제 몇 명 안 되죠. 또 지금은 사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도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임무를 맡겨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맡기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은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밀양시장이 부르든 대통령이 부르든 뭔가 우리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부르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함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울은 사도로 불렀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거룩한 자로 불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의미 외에 우리가 성도로 살기를 하나님은 또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예, 불러낸 무리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이제 우리를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 무리, 그 무리에 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함께 있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마 첫 번째 목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눈이 두 개고 뭐 코가 한 개고 뭐 손가락이 이렇게고 이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도 이제 부르시니,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불렀느냐? 이는 첫 번째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왜 불렀느냐?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 12제자를 불렀던 목적도 그래요. 함께 있고 싶었어.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눈치가 빠르시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우리와 만날 장소거든요. 거기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 지성소에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12를 세웠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사귐을 갖자. 예,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만이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신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는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 상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은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불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쩌면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됐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요한 1서를 잠시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5절.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는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이런 자가 됐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됐지 뭘 하나님과 교제를 왜 하느냐. 천국 가면 됐지. 그래서 천국 가는 데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이제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부른 더 큰 목적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제를 하나님과 격이 없는 그런 동행,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나오죠. 9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면 이 교제가 서먹한 교제, 끊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이제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불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렀다 이 말은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다른 문헌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러한 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뭘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다 원리는 같은 거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우상 숭배가 있는 죄가 있는 그런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마찬가지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분리되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이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도 똑같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죠.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른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잠가두다, 봉한다, 자물쇠로 잠가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가두다, 또 소중히 간직해둔 재산, 또 특별한 기업, 보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주인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세굴라라는 단어를 전도서 2장 8절에서는 왕들이 소유한 보배 할 때 그 보배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보배. 그 다음에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가 되겠다,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 말은 다 내 소유지만 너희만큼은 내가 특별히 아끼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겠다.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옛날에 왕들이 자기 보좌 옆에 보물 상자를 두고요. 그걸 잠가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왕만 그걸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만큼 귀하게 보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보배로 보신다. 그런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사람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말은 이 땅에 많은 이제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삼겠다. 중보자로 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개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에 있어서 그들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세 번째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교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이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을 끝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구약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세 가지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그냥 이 세 가지 부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 역할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결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그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그들은 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구약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막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막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열심, 이런 것들은 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중반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무감각했어요. 하나님은 볼 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전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 공경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도 몰랐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거는 예배자로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 차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상품 가치도 없는 것,
아깝지 않은 것,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완벽한 것.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 하나라도 점이 있으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거는요, 그건 시장에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깨끗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거는 그들이 그냥 시장에서 팔고 돈벌이하고, 상품 가치 안 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라기스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많은 기대를 걸고 그렇게 기다리고 대우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면서 이 구약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된 것 가운데서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러내 놓으면은 사람은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러내고 사람은 도로 들어가서 섞여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불러내 놓으면 좀 있으면 또 섞여버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근데 사람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다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함께 나온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잖아요. 불러냈는데 두 지파반은 요단강을 안 건너갔죠. 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이건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이곳과는 구별된 그러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반은 요단강을 안 건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거룩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다 멸절하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어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은 섞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러내놓으면 우리 사람은 섞여버리고, 이 구약의 역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도 불러냈고 갈대우르에서도 불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 자체도 이거는 구분을 의미하죠.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와 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까지 건축해놓고도 결국은 이방인하고 섞여버렸어요.
이방인과 혼인했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이방인을 불러들였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와 같은 거룩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을 구약 시대는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구약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실망하시고는 이제는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민족 중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끝끝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한테 더러운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존중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래서 깨끗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를 쭉 읽어 나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자, 하나님이 어떤 정한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 정한 날에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너희를 내가 나의 소유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소유를 이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지만, 나를 경외하지 않지만, 이제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을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이방민족 중에서 나타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건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를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세 가지, 그것을 지금 교회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쳐놓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기대에 완전히 그들은 부응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대를 우리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역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하나님이 불러냈고 사람은 섞어버리고 불러내면 섞어버리고 그랬잖아요.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한테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크게 실망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9절 보도록 합시다. 20절입니다.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서게 됐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꺾으셨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는 유대인입니다.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스라엘도 내가 꺾었다. 그런데 교회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면 이 교회도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자,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꺾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의 그 실패, 그 동일한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를 불러냈어요.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불러낸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거룩한 삶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